말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들리지 않았던 말씀을 들리게 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를 그렇게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생전에 듣지 못한 주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세에게 다가가셨고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모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셨다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훗날에 어떻게 하십니까? 지키시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는 전혀 할 수 없다고 말했던 그 모세의 말을 어떻습니까?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셔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전혀 움직일 것 같지 않았던 그 모세의 마음이 움직였고 그의 몸이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애굽에서 큰 구원을 받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300만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고 옛것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이죠. 비단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입술로 범죄한 그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다 지옥 간 것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장자의 재앙이 일어났을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는 그 모세의 말과 아론의 말을 듣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것이죠. 죽기 싫어서 두려움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 모세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피를 바른 모든 사람들,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옛삶을 추구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발버둥을 치니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 종살이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의 종으로 살게 하시지 않기 위해서 이미 그들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 가운데 들어간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서 부끄럽게 세상을 떠난 자들과 가나안까지 삶이 계속된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언어 생활이었다라는 것이죠. 매일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 벌어지죠. 10명은 벌벌 떨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상대가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일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에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옛삶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말하는 것으로 그들을 망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하여 주셨죠. 무슨 말입니까? 말을 잘못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살기는 살아도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말을 그들은 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가 확실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의 언어 생활은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사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침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거의 핵심인데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삶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끼치는 자들이다. 덕을 전하는 자들이다. 선한 말을 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듣는 자들도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는 말을 은혜로운 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야 한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에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내 입에서 부끄러운 말이 터져 나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 순간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살아날 때, 내가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끄러운 말, 더러운 말을 꺼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말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정체성을 기억하고 부드러운 말로, 사람을 살리는 말로 직장생활, 가정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말합니다. 더러운 말은 옛것이며 더러운 말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다른 사람을 군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항상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처럼 언행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며, 또 우리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기준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험담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다 선생들처럼 다 가르치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배우는 자의 태도를 가지고 겸손하게 말해야 한다. 즉 남을 비판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판단하는 자는 장차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남의 결점을 들추어내는 일에 열을 올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많은 과오를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판단력을 가져야 할 우리 교사들이 악을 행한다면 더 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열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모든 일에 자신의 말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높은 경지에 올라가야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 바로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가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그 틈을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로 취해서 성령의 검으로 베어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시 모든 것은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그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더 이상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에 나오는 말은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불꽃이라고 해도 큰 산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되도록 빨리 가서 사과하고 빨리 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유치부 아이들과 섬기는 교사와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유치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마을을 위해서 마을장과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필리핀 단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도님들이 새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 및 국가를 위한 기도 제목, 대통령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